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칼로 죽이니. 자, 오늘은 이 두 절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헤롯에 대하여 이제 12장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다. 이제 충이 먹어서 죽어버린 사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다. 헤롯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절대로 부질없는 죽음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너무나 값진 죽음이었음을 제가 좀 소개하면서 오늘은 야고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한 형제였던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자, 이 야고보가 이제 헤롯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 칼로 목베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그런 시험을 여러분 칠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야고보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 야고보의 최초의 순교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야고보가 순교함을 통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예언을 하셨지만, 베드로도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또 안드레도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시몬도 마찬가지 톱으로 켜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빌립도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고,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에서, 또 마테도 에디오피아에서, 도마도 인도에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밤모섬에서 거의 90년 넘게 오래 살면서 계시록을 쓰고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고 보죠. 그가 에베소에서 그 기름 솥에 넣음을 받았는데도 정말 기적적으로 소생을 해서 이제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요한이 그렇게 이제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만 그 역시도 순교적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자살한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폭제가 된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야고보의 죽음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기폭제,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이 야고보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 야고보의 죽음은 또 어떤 사건이 기폭제가 됐을까? 저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조차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순교 장면인데, 그 순교 장면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수 집사 동기였던 빌립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그 빌립이 깨어서 사마리아 전체를 전도하는 일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실 거고요. 또 어쨌든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당시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마땅히 여기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기폭제, 사도 바울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결국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전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는 사건이 되었다면, 그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고 보고, 그러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또 누구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을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교 장면을 스데반 집사님이 본받고, 그 장면이 야고보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그 장면이 결국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결국 그 장면이 로마의 10대 박해, AD 64년부터 305년인가 6년까지 25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죽을 때 끝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관리가 야고보를 목을 베는 그 관리가 옆에서 보고 결국에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솔직히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래가지고 사도 야고보여 내가 당신을 팔았소.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순교 장면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칼로 목을 베는 그 관리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너가 네 놈이 그런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같이 야고보와 죽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원래는 야고보 한 사람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관리가 실토를 하는 바람에
너도 같이 죽자 이놈아 이래가지고 같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마지막 순간에 실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여 그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그대도 이제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결론 한번 내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하는 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죽된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옆에 죽이려고 죽임에 가담했던 관리가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이러면서 함께 죽는, 그리고 그 모습을 10명의 제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곳곳에서 다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것이 또 본이 되어서 그 로마의 10대 바퀴 때 수백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으로, 야고보로, 11명의 제자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죽음이라는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귀한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만은 아니다. 참 귀한 죽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무릇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꼭 우리가 많이 하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뭐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죽어도 그대로 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야고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잠깐 좀 살펴보죠. 자, 야고보도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처럼 어부였어요. 그죠?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어부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생각에 그래 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지만 베드로의 집이 무지 커요. 엄청 커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서 가버나움에 사시는 동안 새빵살이 했거든요. 베드로가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유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베드로도 어부로서, 베테랑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꽤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자, 19절, 20절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오죠. 그 형제 요한, 두 형제니까요.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지만 아버지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세베대예요. 세베대. 근데 세베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품꾼들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품꾼이죠. 그러니까 세베대 자기 아버지가 품꾼들을 거느리고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기 잡는 배들이 몇 척이 있는데 그것의 선주가 세베대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미루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못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산회사 뭐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 아들, 엄치나 뭐 이 정도 품꾼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 친구들이 고기 잡다가 아버지 버리고 품꾼들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두 호칭을 씁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제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란 그러므로 자기를 가리켜요. 요한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써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요한이 대제사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과 요한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이 잘 안다는 얘기는 야고보도 똑같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수산회사를 차리고 있는, 배 몇 척을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선주였고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도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아주 덕망이 있고 돈도 많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은 아버지로서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세베대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황당한 일이겠어요? 황당한 일이죠. 내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도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부자고 그리고 대제사장과도 잘 아는 사이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러면 얘가 적어도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가서 뭔가 좀 훌륭한 이 사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갑자기 어느 날 고기 잡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가버리게 되었으니 부모로서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서울대 갈 실력을 가진 놈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아빠 나 신학교 갈게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좋아하시겠지만 때로는 황당할 수 있어요. 야, 너 그 실력 갖고 신학교 가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설교자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서 갔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아버지는 수산업을 하는 꽤 재력가이고 우리 집에 배가 몇 척이 있고 품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꽤 덕망이 있는 집안에 두 아들로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 이렇게 나중에 크면 결국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탄대로로 그냥 굶지 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편안하고 자기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 가치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상적인 삶이 아닐 수 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과연 내가 이렇게 그냥 부자로 대제사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의미 있는 삶인가?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헷가닥 뒤집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자기는 고기를 오늘 몇 마리 더 잡았느냐, 오늘도 수익이 얼마나 생겼고 얼마나 많이 팔았고 이것만 계산하고 살았던 삶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가치가 있구나, 다른 삶이 있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그 대학 교수 자리를 때려치고 50줄에 신학교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냥 정년이 다 보장되어 있고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을 했대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살다가 교수님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갑자기 어느 날 회의가 확 들어오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은 없을까?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모든 자리를 박차버리고 신학교로 오게 됐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조선 말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헐버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 어머니가 이사장이고 그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었다면서요. 그냥 완전히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조선 땅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경 그 재단, 뭐 유경 공원인가요? 그 처음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거기에 영어 선생님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내가 다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혁혁한 정말 선교의 대가업을 이루다가 이 땅에 뼈를 묻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내 배에 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것을 평생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 거야.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질문은 있으나 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저거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만 내 사업을 물려줄 내 2세, 3세가 두 아들이 다 몽땅 다 거기에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 갈증을 채우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어도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자기가 평안한 삶, 보장된 삶을 끊고 왔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 안에 이너스컬이 들어가요. 3인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녔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대충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을 살리러 가는 거기도 따라갔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칠 때에도 3명이 따라갔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가실 때도 3명이 따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12명이 있었고, 다시 3명을 가까이 두었을 때 그때가 야고보, 요한, 베드로였어요.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나가던 세상 삶을 끊고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온 이상 나 대충 하고 싶지가 않아. 열심히 하고 싶어. 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12명 중에서도 좀 이너스컬 안에 들어가는 한 3인방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갔어요. 그만큼 얼마나 열심히 제자로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특심이어서 오바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오바 뭔지 알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됐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제 좀 잘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안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방이 있어도 당신들한테는 못 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를 다 불태워 버립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보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다. 니들 다 좋은데 성질만 좀 죽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특심이니까 오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만큼 자기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끊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까지 한 줄 아세요? 야고보, 요한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둘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물을 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것까지 내가 포기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 3인방으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의 열심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실 때 저희들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끊고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한 건 참 박수칠 일이지만 항상 적정선을 유지해야지,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 공을 자꾸 쌓아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다 보면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도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 취급하면 섭섭하지. 그래서 오른편에 왼편에,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왔느냐면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어떤 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가보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수산회사에 가보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는데 당신만 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까 꼭 이 두 아들은 그냥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 우리 두 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다?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몰라요. 크게 분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된 거죠. 너 그거 바라고 예수님 제자 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야고보의 그 짧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요약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는 장면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의 아들이었고 그는 지분을 요구했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우리도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그 답이 있을까를 제가 이렇게 찾다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몇 개를 발견한 것을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있고 마가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자, 10장 35절부터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선생님이요, 뭐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37절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야고보가 그 이후에 자신들이 지분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마음을 고쳐먹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성경에서는 언제나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자,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지분을 요구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님 갈 때 지근거리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그냥 보통 사람 치고 하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지분을 요구하는, 공모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이죠. 고난의 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뭘까요? 죽음의 침례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좋은데 너희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것을 포기하고 내 제자가 된 것은 참 고마운데,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준 것은 다 고마운데, 내가 그걸 인정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오른편 왼편 지분을 요구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내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고난당할 수 있니?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니? 자, 이 물음에 3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봅시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We can,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진짜 할 수 있어서 한 말일까요?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모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의 의미가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침례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답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잖아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두 사람만 십자가를 따라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간 사람이고요, 야고보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함께 비교적 먼 거리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거기에 야고보가 들어있어요. 요한은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고 야고보도 십자가 근처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잔, 죽음의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요. 아하, 그때는 내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침례를 의미하는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엉겁결에 대답했구나. 엉겁결에 대답했구나. 얼마나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찔렸을까요? 얼마나.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오른편 왼편 지분을 요구했으니 도대체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러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그 좋은 직업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초심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3년 정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나도 지분을 요구하고 뭔가를 달라고 하고 뭔가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그래서요, 그때부터 요한과 야고보의 행동이 달라져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느냐 하면, 요한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지극정성으로. 그러면 야고보는 뭘 했느냐?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기록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갔느냐?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알죠? 그 스페인과 또 무슨 나라죠? 포르투갈 있는 거기까지 전도를 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돼서 그래요. 야고보의 무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야고보가 수호 성인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성 야고보, 세인트 야고보, 이것을 산티아고 이렇게 불러요. 산티아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무슨 순례길이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어요. 이게 야고보 순례길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전도하기 위하여 스페인까지 온 길을 지금도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고요. 미국에 가면 샌디에고라고 있어요. 샌디에고가 산티아고예요. 스페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거기서 다 전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자,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마침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에돔 출신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궁리하다가 그 할아버지 대헤롯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죠.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어요. 자, 그의 손자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 사도행전 11장에서 벌써 이제 안디옥의 복음을 증거되어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의 약속의 어떤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핍박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볼성사나운데 이방인들까지 안디옥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걸 보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누구지? 야고보네. 야고보를 처형하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일 목적으로 첫 번째 야고보를 먼저 사살하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게 되었어요. 첫 케이스로 야고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얼떨결에 했던 고백이지만 할 수 있다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고, 죽음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얼떨결에 욕심 때문에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그때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 그때 내가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간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야. 서원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제 그것을 지킬 거야.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는 일에 야고보가 기꺼이 헌신한 결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구나. 거두절미하고 제가 침례병원에 그 1박 2일 응급실에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님이 되기로 되셨나요?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병원에서 1박 2일 입원해 있을 때 그때 그 밤에 꿈결인지 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침례병원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제법 많이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학생이 입원했다고 하니까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병문안을. 그때 10명이 왔다면 7, 8명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종훈이 이러다가 목사 되겠네. 그 말을 듣고 잠결에 잠이 들었는지 몰라도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그냥 그날은 여사로 안 들렸어요. 그래,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다. 에이, 주님, 제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할머니로부터 듣고 저희 어머니로부터 듣고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엇나가는 바람에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했고 어머니도 워낙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무언의 압력을 넣으셨거든요. 근데 무조건 저는 거절했어요. 왜 어머니가 내 인생을 함부로 정하냐?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라 말씀이 둥기게 나라를 할 거다. 이러면서 갔던 사람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르심이 있었고 제가 그때 하나님 그러면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 정도. 그리고 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몇 번 간증드렸지만 어그러졌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그때 그 짧은 시간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부르심, 콜링에 대한 저의 응답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이 저의 서원 기도였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러면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레 같은 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죽음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그게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침례인지 몰라서 했다 손치더라도 그 할 수 있다는 그 결심과 대답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에게는 기어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잔을, 그 기회를 야고보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고백과 다짐과 서원 기도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살아온 날에 지난 날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날 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 했나요?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하나님 앞에 했나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세월을 따라 다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얼떨결에한 고백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서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흘려들을 수 있지만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그것이 너무 놀라워요. 옛날에 아주 몇 년 됐는데, 이거는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속이 좀 허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에이, 할까 하지 말까 보다, 괜히 꺼내나 보다 하니 그랬어요. 아이, 오늘 점심 그냥 장어고기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 마음만 그냥 이렇게 품었어요. 11시 반에 무슨 전화가 온 줄 알아요?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점심 약속 있으시니?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본인이 누구랑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 예약을 해둔 건데 목사님 혹시 같이 가실 생각 있으시면 가시자고. 장로님 괜찮아요. 어디요? 장어집에 가자요. 저는 그때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은 작은 것이라도 나조차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고백이라도, 할 수 있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얼떨결에한 그 고백이라도 성경에 기록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꼭 그대로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결국에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10명의 제자들에게 순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이 그 이후에 기독교
엄청난 박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는 그 순교의 열매가 아주 그냥 밀물처럼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피해 역사로 만드는, 그래서 숭고한 신앙을 지키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야고보가 사실은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모든 소유가 너무나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기꺼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 까닭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최후의 순교자가 되는 그 두 형제가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됩니다. 인물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작은 고백 하나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작은 결심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그 결심대로 그 다짐대로 우리가 살아가 보기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